참 많은 사람들이 애송되는 20편, 24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내게 목자가 있는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나에게는 있는가, 나는 그 목자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목자가 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소리지. 그러기에 부족함이 많은 우리 인생길이지만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왔지만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이게 개인적으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저강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참 양떼들이 가장 좋은 것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땅에 넓지 못한 풀밭, 많지 않은 신화는 물가, 그런데 목자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푸른 풀밭이라고 해서 맑은 그 쉴만한 물가라서 그게 목적지는 아니지요. 아무리 좋은 풀밭이 있고 아무리 쉴만한 그런 물가가 있어도 양들은 안 눕습니다. 누울 수 없다고 그랬죠. 양의 눈에 누울 수 있는 경우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고 했죠. 양은 눕는 시간이 아주 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갈등이나 불안이나 괴로움이나 배고픔이나 무엇이 본인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눕지를 못해요. 그 중에 제일 결정적인 것이 목자가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눕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안해요. 목자가 눈에 보여졌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도 목자가 없으면 못 눕던 양들이 목자가 보여질 때에 누울 수 있다. 목자가 절대적이죠. 그 목자가 자기들을 책임져 주니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고 했어요. 짐승들에게 길을 잃고 때로는 무리에서 이탈되고 있을 때에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이 잡아먹고자 할 때 이제 마지막에 죽었다는 그 순간에 확 그저 낚아채면서 그 입에서 건져내는 정말 그 위기 일반 뭐라고 할까요? 그런 극적인 건짐을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사단이 그렇게 그냥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입도 안 부자라고 너희를 내게 청구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기도하심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위기일발이죠. 그걸 건져내시는 우리의 영혼의 그 소성함의 역사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어두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의의 길. 시편 1편에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 걸 우리가 보지요. 잠언 4장 18절에도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그것이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극명하게 다릅니다. 광명한 그런 빛과 어둠과 전혀 같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둠 속으로 우리를 몰아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푸른 초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할 때에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때가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신 것을 체험하는 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걷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나를 품에 안으시고 대신 걸어주시는 가장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지는 밀착될 수 있는 기회인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 환난과 고난은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만드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그런 얼마나 놀라운 시간입니까? 그러기에 그런 곳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숨 쉬는 순간 하나도 놓치지 않잖아요. 여기 책자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 삼킬 동안도, 침 삼킬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꿀꺽하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띄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네. 우리를 보고 있는 눈을 다른데, 한 눈을 파신 분이 다른 것을 쳐다보시는 분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우리만 보여요. 양된 우리만 보여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뭔데,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게 온 마음을 다 쏟아부으실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짐승이 올 때는 이 막대기로 착서 쫓아내시고 맞서 싸우시고 지팡이로 양을 기르시는 그 은혜의 역사.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5절 6절입니다. 자,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간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목적지가 아니듯이 음침한 그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세울 수는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운 것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해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제 오늘 5절 6절의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면 집으로 어떨 때는 하루 거리라고 했죠. 어떨 때는 몇 달이 되어질 수도 있고, 봄에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긴 시간, 몇 달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겨울에서 봄에 올 때까지는 하루 짧은 일정. 이제 이 일정을 마치고 이 상황의 위험한 골짜기를 다 거쳐서 지금 목적했던 목적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자,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다 거쳐서 목자가 봐두었던 그 좋은, 정말 싱싱하고 푸르고 좋은 초장이 있는 것, 또는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해서, 원수가 누구예요? 지금 짐승을 어떻게든 낙오되면 잡아먹겠다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올 때에 쫓아왔었잖아요. 지금 무서운 사나운 사자랑 공과 같은 늑대와 같은 것들이 지금 노리고 옵니다. 노리고 왔는데 목자가 보호하고 지금 못 따라오면 품에 안고라도 그 험한 골짜기를 건너서 지금 왔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양들에게 뭘 합니까? 내게 상을 베풀어 줄, 이게 뭐예요?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잔치상 얼마나 좋아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집에 점심 초대를 받아서 가셔요.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점심을 나누시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잔치상을 베풀면 가난한 자들을 추천한 말씀을 쭉 하실 때 그중에 한 바리새인이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떼고 이런 잔치에, 이런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뭔가 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오늘 바로 이런 잔치상입니다. 식탁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양을 해치기 위해서 따라왔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끝나버렸어요. 양의 우리 속에 좋은 풀, 양들이 지금 이 풀을 위해서 그 험한 것을 다 거쳐왔잖아요. 가장 좋은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십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 양의 기름. 기름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볼 수 있듯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뭘 발라줬어요? 기름 발라줬잖아요. 치료제. 기름을 치료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오면서 여기저기 뭐 찢기고 상했잖아요. 상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상처들을 다 치료하는 거예요. 다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감람유, 이 올리브 기름은 양의 이 목덜미에 발라준다고 해요. 안정제로 쓰였다고 해요. 양의 이 목덜미에 바르면 양이 편안해지는. 지금까지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지나오느라고 양들도 지금 긴장할 때에 있어요. 편안하지가 못하잖아요.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막 목자를 따라오느라고 막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고 쫓아와갖고 아직도 불안합니다. 좋은 식당을 보내놨어도 아직도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발라줘요. 상처를 다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다 싸매주고 목덜미에 기름을 발라서 안정을 취하도록. 이제는 그렇게 불안했고 두려웠던 것들이 다 끝나고 안정해지는. 자,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통에다 물을 가득 부어요. 물을 철철, 우리 수돗물 틀어놓으면 물통에 차면 넘치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물통에다가, 양들이 먹을 물통에다가. 그러니까 양이 치고 바라는 게 뭐예요? 풀은 저장 가장 정말 싱싱하고 부드러운 풀. 그게 식탁으로 벌려져 있고, 물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지금, 물통에 물이 막 넘쳐나요. 넘치도록 그냥 그렇게 물을 부어주고, 기름으로 발라줘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안정대로 사용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게 지금 집에 돌아온 양들의 모습이에요. 이 양을 지금 빗대서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함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늘의 그 아름다운 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식탁이 준비될 것이고 우리에게 참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했다 위로하실 거예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제는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우리에게 사실 넘치죠.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지. 자, 누가복음 19장 말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얘기죠. 어떻습니까? 저는 부자였어요. 사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버는데 아주 특화된 사람입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는데 예수가 내가 있는 마을 여리고를 지나가신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어떠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가? 왜 예수만 나타나면 예수의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쫓아다니는가? 나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가졌는데 나로 뭔가 손각질 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기에 이럴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핸드폰이 자기는 키까지 작아요. 그러니 뭐 아무리 발견해서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둘러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머리는 좋아가지고 이리저리 국내보다
이쪽 길로 이렇게 지나면 이쪽으로 지나가겠구나.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나무 위로, 뽕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나갈 때 그냥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겠다 그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가면 그만이 그걸 끝이에요. 예수 지나갈 때 어디서 저렇게 생겼네. 저 사람 어떻게 인기가 많네. 그러고 말판이 그런 뜬날 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딱 고나무 밑에 오셔서 그 뽕나무 밑에 오셔서 또 위를 쳐다보세요. 자기가 있는데. 그리고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아니 누가 내 이름 가르쳐줬고 내가 여기 지금 숨었다고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고 창피합니까?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 쳐다봐서 부르시니까 예수님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부르고 있으니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애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위도 있는 사람이. 참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집에 유하겠다. 내 집에 들어가서 하루 묵겠다. 그 말씀에 삭개오가 확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쪼르륵 내려와서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저 죄인 집에 예수님이 가신데 세상에 그 집 가서 하룻밤 묵으신데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삭개오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가슴에 막 뜨겁게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뛰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쫓아내려와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를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것 위해서 목숨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로 그 잔이 넘쳐버리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사람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슴에서 폭발하듯이 무슨 화살이 폭발하듯이 그 잔이 은혜의 잔이 넘쳐나는데 주체가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맛봐야 할 은혜의 역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허물 가지고 죽었던 인생, 영원한 마귀의 자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그러잖아요. 저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를 보냈어요.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약속의 언약들에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전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외인들이었어요. 구원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놓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의 역사를 바로 깨닫고 정말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은다면 삭개오보다 더 우리 속에서 은혜의 잔이 폭발해야 합니다. 차고 넘치면서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게 오랫동안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예?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회복돼야 할 게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은혜에 큰 창 넘치는 은혜의 잔, 이것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서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폭발하듯이 막 차고 넘치는 역사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 우리에게 기름으로 바르셨다고 했어요.
옛날에 이 시대만 해도 그 당시에 그 풍습 중에 하나가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줬대요. 예를 들어보면 누가 보면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 막 앉아서 식사들 하려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뭐 그러고들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그 동네 사람 다 알아요. 죄인인 줄 다 압니다. 그런데 품에다가 뭐 하나 품고 와요. 옥합이지, 향이지. 오더니 이 여자는 초청한 적이 없어요. 초대받지 않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없이 이 여자가 왔어요. 벌써 분위기가, 이 여자 나타나니까 분위기가 쎄해져 버렸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화기애애하는 분위기가 쎄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오더니 예수님 뒤로 와서 말해요. 그 발 앞에서 이제 막 눈물이 막 갑자기 무슨 폭포 쏟아지듯이 막 눈물이 흘러서 예수님 발을 적신다니까 깜짝 놀라서 그 발 밑에 앉아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를 초대했던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이 사람 선지자면 내가 이분을 선지자인 줄 알고 모셨더니 선지자 아니네. 선지자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어떻게 저렇게 바라보지 가만히 있느냐? 자기 마음이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 이 여자에게서 하는 것을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가장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모셨어도 자기의 성의 모습으로서는 가장 존귀한 분을 모시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다가 기름을 안 발랐어요. 기름 안 발라줬어요. 예수님께. 자,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게 머리.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고 했으니까 세상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죄인의 죄수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는 성도를 대하실 때에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이 아니죠. 사실 이 시편 23편의 앞권은 최고의 구절은 어디예요? 6절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일종에 다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온 우리의 인생,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악권이 6절이에요. 자, 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경영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경영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답니다. 이제 나로 돌아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에 시작하겠죠. 나예요. 사실 다윗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양을 길렀던 경험을 가지고 양에 대한 양에 빗대서 말하지만 결국은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자기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결론이 이러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자,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양은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않잖아요. 양이 영원히 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에 거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보셨어요. 만일 땅에 누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이 육신의 장막 무너지지만 천국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로 예비하러 가려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사도 베드로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믿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 역사.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는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과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결과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기쁨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나의 평생에, 이거 뭐예요? 나의 평생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이죠.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감을 따르더니, 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은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정녕 나를 따르고 있다고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아무리 사단이 밀가루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은혜로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평생에, 근데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 시편 23편을 우리가 자꾸 묵상해보면 너무 힘이 나요. 나의 평생에, 우리 평생에 누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부모도 나의 평생을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요. 나와 평생 동행해 주시겠다고요. 나를 따라다니시겠다고요. 그래서 그 결국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다윗이 바라고, 왜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다윗의 소망은요, 육신의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왕이 좋고 즐겁고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럴 것 같았으면 다윗이, 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음에 사울 다음에 왕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만만이가 골리앗 죽이니까 뭐 이런 소리가 소문같이 떠들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들어요.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죽이려고 맘만 먹었으면 그러잖아요. 사무엘 상 24장이지요. 그가 쫓겨서 광야길 도망갈 데 없이 구석에 숨었는데 사울이 그걸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쉬러 들어왔다가 부하들이 한 칼에 찔러 죽이십시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죽였잖아요. 5장만 비었잖아요. 26장에 가서는 뭐예요? 사울이 잠드는데 가보니까 군대가 몇 기업으로 둘러싸고 있는데도 다 잠들어 있어요. 왕 잠드는데 집게할 보초들도 하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창과 물병만 들고 왔어요. 내 아버지요, 돛이 없어서 이거 누구 옷장 아닙니까? 이거 누구 창입니까? 이거 누구 물병입니까?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들, 그거 헛소문입니다. 나는 왕 죽일 마음 없어요. 왕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일. 사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있어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이 너를 왕 세우실 것이다. 사울도 알았어요. 다윗은 그 왕자가 탐이 났던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데 사무엘하 15장이지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그때 24절 이하던가요? 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가지고 나타나요. 법궤를 가지고 레위인들과 주르르 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려는데 그 앞에 주저앉아서 기다려요. 사람들이 이제 법궤가 움직이니까 레위인들이 따라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면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아니 사도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왕 따라가려고요. 아니
근데 네가 뭘 갖고 와서 나 따라온다고 그러냐? 아, 하나님 법궤 갖고 따라가야지요. 왜 법궤를 메고 따라가려고 합니까? 법궤를 가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정통성이, 왕의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 소리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왕이다 그래도 정통성이 다윗에 있다는 입증이 뭐예요? 법궤예요. 그걸 다 가지고 가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야, 빨리 가지고 들어가. 이래서는 서로 들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셔서 나를 기뻐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이성으로 돌아가게 해서 왕도를 타게 하면 내가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고 나를 끌어내시려면 인간적으로 내가 정통이다, 내가 법통이다, 내가 자격이 있다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없는 소리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쫓겨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가장 말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부어도 개 같은 인생이 그런다고 막 죽이자고 하려고 때 놔둬라. 내 아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다. 왕의 자리, 그게 당연. 다윗이 원했던 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저 영원한 천국,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모세의 신앙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개하느냐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세상의 왕자가 아닙니다.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왕자라는 소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꿈이었어요. 그 영원한 나라. 다윗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자리가 아무리 귀해도 그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기쁨,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그런 즐거움, 그것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도 고난도 참을 수 있었고 세상의 죄악도 물리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 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가 말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차라리 내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안에 있다라는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그 안에 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오직 내가 할 것은 주님 기쁘시게 하다가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님과 내가 주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 다 배설물고 버릴 수 있었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기쁨. 고라져서는 시편 84편에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집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에 통행할지라도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요.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각기 여호와의 집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집에 가는. 그래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천날보다 낫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으로 삼고 산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내가 그 나라의 신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이 땅에 권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침대에 가서 난리가 나도 모이를 펴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그저 예배 참석하자고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죽을지라도 오늘 내 생명이 주님 앞에 나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기쁨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사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